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 사랑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외치는 자, 선포하는 자, 전파하는 자,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백성들이 원했던 나의 왕, 우리의 왕 사울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시는 욕심으로 채워지는 나의 왕, 우리의 왕이 어떻게 이뤄가게 하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0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놓고 그러고는 정말 10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증거하면서 11장에서부터 이제 제일 먼저 11장에서 사울이 첫 훈련, 왕된 첫 전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첫 번째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1절에 보니까 11장 1절에 암몬 사람,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암몬, 모압, 또 에돔, 블레셋 사방으로 암몬은 요단 동쪽이죠. 블레셋은 서쪽. 그래서 끊임없이 사방에서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지금 중동 지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뭐예요?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다 사돈의 팔촌에 다 같은 족속들인데도 날마다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 사람 나스라는 이름 뜻은 예언하다. 그런데 암몬 사람 왕 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길리앗이라는 요단 동편입니다. 그 지역의 길리앗이라는 뜻은 강하다. 야베스 유명하죠? 수고롭게 낳은 자. 그래서 고통 중에 낳은 족속. 정말 참으로 힘들게 이루어진 야베스 족속들인데 이 길리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이니까 가나안 땅을 갔을 때도 다 건너가지 않았죠? 문나세 반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가나안 땅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 길리앗 요단 동편에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와 멀게 있으니까 이렇게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은 야베스는 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냐고 나스에게 우리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아무하거나 언약을 해요. 힘들어지면 약속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이렇게 뭔가 내가 힘들어지면 아무하거나 손을 잡아.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그랬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며 어찌 우상과 하나님 자녀가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길리앗 야베스와 같이 힘들고 힘들어지면은 그냥 쉽게 약속을 하는 이 연약한 모습. 이름 뜻이 강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약하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언약하자. 끝까지 우리는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육과 혈계의 싸움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 악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끝까지 사단과 악의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타협을 해요. 언약하자. 그리고 너를 섬기리라. 우리가 종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동화시켜야 될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동화되고 말어. 동화되고 있어. 세상을 동화시키라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고 믿지 않는 자 블레셋보다도 더 믿지 않는 자답게 더 믿지 않는 자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참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너를 섬기리라. 그랬더니 안번 이렇게 자존감 없이 자기를 정체성과 가치성을 자기 정체성을 버릴 때는요. 암몬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오른 눈을 다 빼요. 그리고 와라. 그러면 언약하리라. 오른 눈이 뭐예요? 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욕을 하더라.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동화시켜야 될 사람이 동화되면은요. 돌아오는 거는 상급이 수치와 모욕밖에 없어요. 저것들이 믿는 자들이야? 저게 예수를 믿어? 저게 장로야? 목사야?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나는 이렇게 길리앗 야베스 이 사람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욕은 먹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도 수도 없이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내가 부모의 욕을 먹이지 않아요. 저건 네 집 자식이야. 네 집 딸이야. 네 집 아들이야. 아우 정말 버르장미 없이 가르쳤다. 니네 집안 뻔하다. 이런 소리 듣고 있는 자녀들인지 똑같습니다. 취직선 수평선. 하나님을 욕되게 먹게 하는 자는요. 수평선 부모를 욕먹게 해요. 부모를 욕먹게 해요. 부모를 영광을 돌리는가 부모의 애를 높이게 하는가 나는 부모 욕을 먹이는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야베스 장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령을 돌아봐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아가 가리라. 내 나아가라. 너희 종이 되리라. 너희 종이 되리라.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노예근성, 종근성, 거지근성 뭔가 좀 얻어먹겠다고 뭔가 출세하겠다고 뭔가 좀 나아지겠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신거리면서 자존심 무엇을 자존심인지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정말 진정한 자존심은 뭘까요? 내가 믿음 지키는 게 자존심이에요. 돈 조금 잃어도 내가 뭔가 명예가 떨어져도 뭔가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자존심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 뉴스에서 정치인들 때때마다 나올 때마다 보면은 장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때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냐? 저런 사람이 장로냐? 저렇게 말하면 되지 않아? 저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저렇게 남을 저렇게 저거에 남을 그렇게 간증을 했다며 뭐 했다며.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당신도 장로야. 당신도 장로야.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한마디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이렇게 야베스 장로들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암몬 나하스 족속들이 쳐들어온다 그러고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데 정말 모든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 간에 여하튼 간에 어떤 사건 문제가 생겨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먼저 엎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또한 이렇게 이뤄가게 하시는 길도 하나님이 여셔야 돼. 하늘문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사람 찾아가. 무조건 사람을 만나. 빽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출세 있고 뭔가 지식 있고. 야베스 장로들도 똑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래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야베스 장로들 같이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제가 정말 그전에도 보면은 교회 장로들이 그저 일을 이루어가는 거 보면요.
욕먹어 싸. 욕먹어 싸. 정말 본되지 않게 해요. 본되지 않게 해요. 이런 모습이 네게 나아가리라. 전병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구원할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망신을 줍니다. 길리앗 야베스 같은 자,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멀리 기도도 말씀도 멀리 하나님 없는 삶, 이렇게 암몬을 인하여서 위기가 옵니다. 이때 어떻게 이뤄갑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여러분 아무리 울었어도요 기도가 없어요. 아무리 울었어도 기도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기도하는 법이요. 수상한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 앞에다가 아버지 붙이고 기도하세요. 울고 싶어도 아버지 하고 그 다음에 우세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가 없는 기도는요, 그냥 내 넋두리입니다. 내 한탄입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전혀 기도가 없다는 거. 전혀. 끝까지 악한 인간의 본능, 사람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서 25절 26절 혈루증 여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해요? 다 창피를 당하고 다 모든 걸 허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옷자락 잡았어요.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이 치유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 이렇습니까? 예수님 잡으세요. 그때라도. 정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막막합니까? 주님만 붙드세요. 주님만. 아모스의 뭐라가 돌아오라. 황충과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소를 몰고 가다가. 기름 부은 사울이었지만 아직 일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었지만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야베스의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6절에 사울이 들을 때에 하나님 영이 크게 감동됐어요. 감동되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의의 분노죠. 의의 분노. 거룩한 분노와 의의 분노. 사울. 이거는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의 분노가 아니라 의의 분노가 납니다. 이게 믿는 자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나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게 바로 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이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정말 여러분 썩어질 것을 6절에 크게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 한 결이 2마리를 잡아서 다 한 쌍을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의를 나타내면서, 그래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충만할 때는요 담대해져요. 당당해져요. 용기가 생겨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위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길, 환경, 제약, 악, 이 세상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다르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아이들까지도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뭐 달라 기도를요 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정말 믿음 없음을 궁일이 불쌍히 여기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용기가 있고. 그래서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소의 각을 다 떠서 지파들에게 다 보냅니다. 여호와를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지도자가 무너질 때는요 모든 백성이 무너집니다.
한 지도자가 세워지기가요. 한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사람 세워지면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 그럴 때 이렇게 사울이 베색에서 베색에는 요단강 서쪽 야베스 그 지역에서 24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60만 명이었거든요. 490년이 지난,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이 이때는 엘리 때에 많은 심판을 받았기에 이때 많이 줄어들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 나중에는 다 사사 때도 뭐 그랬고 다 무너질 수.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이었습니다. 남자만 쉬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30만 명. 그래서 다 이렇게 나중엔 뭐 더 없어지죠. 싸울 때 30만 명이 이렇게 무리가 서로 전령들에게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내일 해가 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래서 한 지도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물론 육을 따라서 세워지는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기서도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린 게 없어요.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사를 드렸더라가 없어요. 그저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뤄 가셨다는 거.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 10절에 보니까 뭐라 해?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제 도와주니까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소견대로 행하리라.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생각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이뤄가는 모든 전쟁. 자식 전쟁도, 부부 전쟁도, 가족 전쟁, 사업, 직장 전쟁, 이웃 전쟁, 모든 형제 전쟁도 다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내 야베스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뤄가는 자. 타협주의, 기회주의. 너희 생각대로 좋을 대로. 지금 도움 받고 있으니까 다 너희만 믿어. 너희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대로 나누어서 다 지혜롭게 다 나누었습니다. 그때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나. 한 자가 누구니까 앞장에서 얘기했죠. 어찌 사울이 예언자가 되리라, 선지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 불량자들이 예물도 안 드렸더라. 10장 끝에 그랬죠. 그래도 사울은 잠잠했어요. 이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이 나서서 승리하고 나니까 또 사울 편을 드는 거야. 사울 욕했던 자들 다 나오라 그러고 다 죽여버리자고. 그랬더니 13절에 사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주 바다같이 넓어요. 이 날에는 구원의 날은, 축제의 날에는, 이 날은 승리하는 날이죠.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정말 이 사울의 왕권을 증거해주고 보증해주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원해서 주었던, 육적으로 원해서 주었던 하나튼 간에 하나님은 또 때에 따라 이렇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지도자로 세웠기에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만 쫓는다면, 하나님께 함께 한다면. 그래서 정말 멸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네바논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위에 계셔서 주관하시고 밑에 계셔서
위에 계셔서 주관하시고 밑에 계셔서 받쳐주시고 안에 계셔서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정말 위에서나 아래서나 안에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울은 이렇게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떻게 이뤄가느냐, 9가지 열매로 이뤄간다는 거. 9가지 열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자가 되다 보니까요, 미움이 없어요, 증오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대적이 없어요. 죽여야 될 사람인데도 나를 이렇게 비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무시했던 사람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제가 큐티 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정말 성령의 힘으로 이 사역을 하죠. 내 힘으로는 하루도 못합니다. 하루도 못 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받을까 하여서요. 정말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기도와 말씀과 연구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온신을 다드려요. 온신을. 조금 게을리게 조금 이제 기도를 채우지 못할 때는요, 꼭 말씀으로 기도 말씀이 또 나와요. 사무엘이 그날 말씀도 또 그날 제가 꼭 기도를 또 너무 지쳐가지고 좀 피곤해 힘들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짧게 했더니 또 그날 말씀이 또 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또 그러고 12장에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채찍하셔요. 때때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 길갈은 여리고 동쪽 3.7km죠. 그래서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그 지역. 왕정 초기에 이때의 정치, 군사, 종교 중심 지역. 그래서 길갈로 거기서 길갈에서 여호와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화목제는 나눠 먹는 제사죠.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제사, 화목하게 하는 제사.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이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크게 기뻐했더라. 이 백성들은요, 이 백성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조금 지우면 언약궤를 볼 때 막 기뻐서 그러다. 힘든 일 있으면 언약궤 다른 데로 보내라 그러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요. 크게 감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은요, 언젠가는 크게 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1장 전체,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야베스 길리앗과 같이, 길리앗 야베스와 같이 어려움만 생기면 타협하는 나는 아닌가 적용해보세요. 어려움만 생기면은 그냥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자존심 다 버리고 굽신굽신거리고 뭔가 얻어질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좋은 학교만 갈 수만 있다면 굽신굽신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저 잘되면 막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또 어려움만 있으면 또 막 불평 원망하고 이런 감정적인 신앙은 아닌가. 그러면서 12장, 여러분 11장 전체는요,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고 담당하고 용감해진다는 거.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내 잔이 넘쳐야 어떤 죄도 어떤 용서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12장 사무엘이 이제 떠나 하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보라,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믿어라. 너희들이 원해서 사울 왕은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12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23장 4절에도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
들을 세우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온해서 그래서 또 2절에도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에게 출입하였거니와 출입하였지만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나니 3절에 내가 3절 한 절에요. 내가가요 5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와 18번이 나옵니다. 12절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내가 누구에게 소를 빼앗거나 나귀를 빼앗았거나 속였거나 압제했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그랬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공의와 정직과 정의로 살아온 사무엘 참 지도자. 정말 이런 참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도 정말 곳곳마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도자, 사무엘 같은 이런 지도자가 곳곳마다 정치나 경제나 교육계나 종교계나 정말 어디에나 이런 지도자만 있다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지 아니할 거라고 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일은요.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통치자가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멘. 목회자도 정말 중요한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죠. 믿는 자들 때문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요. 직분남용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내가 누구에게 내 잘못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갑절 네 갑절로 갚겠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은 너무너무 정직하고 정의롭게 그러니더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뺏지도 아니했다.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쭉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증언하시니라. 5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언을 했느냐. 6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래서 정말 요한 3서 1장 12절에도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나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는 하나님이야. 사울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지금 사무엘이 떠나면서 간절히 하나님 바로 믿으라고 외치고 갑니다. 저도 막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날마다 약속어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약속어음을 줘요. 약속어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예방주사의 예방주사. 코로나 때문에 예방주사 미리미리 맞죠? 정말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예방주사입니다. 미리 맞으셔야 돼요. 미리 들어야 돼요. 제가 왜 외쳐요? 먼저 맞았기 때문에.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8절에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이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곳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건만 그랬는데 그러나 9절에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어.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예, 새기는 은사가 있고요.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원수 같은 건 다 책임지래. 그랬었어.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싸울 때마다 예전에 네가 어쩌고 예전에 당신이 어쩌고 사단 지랄을 해요. 사단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해요. 그래서 맨날 그냥 예, 맨날 옛날에 어쩌고 옛날에 어쩌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라.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무리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더라도요. 물론 생각나죠.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희석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개 것이 작아져요. 근데 성령이 충만치 않고 악이 충만하면은요. 예. 그저 기억나. 악한 것만 기억나. 못된 것만 기억나. 예. 속상한 것만 기억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시스라를 통해서 사사기 4장에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예 모압 사람을 통해서 사사기 내내 전쟁 일으키죠. 여러분 9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렇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요? 아이들 속생이고 남편 속생이고 아내가 속생이고 사업도 안 되고 예 친척도 관계가 안 좋고 뭔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 그러므로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요. 기도는 잘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아스달, 예, 우상들, 우상 뭐에 바알신, 예, 풍족의 신, 아스타라도, 예, 농업, 모두 추수에 풍성한 거, 아주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은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바알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온수 손에서 건져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반나 속아요. 반나 속아요. 반나 조건을 그리하시면 그러하오나 예. 아버지 이렇게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을게요. 다시는 내가 그거 좋아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내가 거기 가지 않을게요. 내가 기도 시작할게요. 예배 드릴게요. 수요 예배도 나갈게요. 봉사도 할게요. 섬길게요. 말은 뻔들하게 잘하죠. 뻔들하게 잘하죠.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 저는요. 우리 아이들도 때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새벽 예배 제단 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가족이 다 예배드려요. 새벽에 예배드려요. 우리 또 뭐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드려요. 뭐 금식해요. 뭐해요. 큰 아이고 작은 아이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하시면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런 조건적인 율법적인 기회주의 신앙을 이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시며 섬기는 게 아니라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섬기겠나이다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받은 게 많아요. 너무너무 주신 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길을 열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봉사할까요? 섬길게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얼마나 이쁠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내가 뭐 할까? 아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아빠가 참 많은 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엄마 뭘 도와줄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 근데 꼭 뭐 해주면 내가 할 거야. 나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 거야. 아직도 애기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체크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항상 은혜가 아니라 항상 기복신앙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11절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은 속아요.
그러나 너희가 암몬 자손,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왕 대심에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셨으나 그렇게 하셨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보면 때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또 때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루바알을 보내주시고 기드온을 보내주시고 입다를 보내주시고 건지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그래도 나의 왕을 원했다는 거. 나의 왕을 원했다는 거. 시편 118편 8절 9절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만. 여전히 나의 왕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해. 나의 왕이 뭘까요? 남편이 나의 왕이에요? 자식이 나의 왕이 인생이 나의 전부예요? 돈이에요? 세상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제일 많은 게 내 자신이 많아요. 내 자신이 왕이야. 내 안에 내가 더 크게 있어. 예수가 크게 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내가 크게 차지하고 있어. 자존심. 나. 그래서 아이들도 내 중심으로, 남편도 내 중심으로, 나 아내도 내 중심으로. 내 말 잘 들으면 부모들이 문제야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들이 다 자기 말 잘 듣는 애들이 이뻐. 아주 이뻐주고. 그래서 반항하거나 뭔가 말 안 들으면 아주 죽이고 싶어. 아주 그냥 쟤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고요. 내 중심이지. 내가 그렇게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채워주시고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택한 왕 세우셨느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원해서 사울 왕을 세웠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도 거역하지 아니하며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 손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로마서 13장 1절에도 그러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로마에서 로마법을 지키듯이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됐든 제가 얼마 전에도 했어요. 아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어떤 지도자도 50보 100보 다 똑같다는 거. 다 똑같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뽑았고 우리의 수준대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로 사무엘 같은 지도자, 요나단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모를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누구도 나은 자가 없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하자. 날마다 새 것은 없노라. 다 헛 것이니라. 다 헛 것이.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전도서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뽑힌 제비는 하나님께서 뽑으십니다.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순종하라. 이게 가만히 서서 사울 왕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큰 일을 보라.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라. 사울이 왕일지라도 보여지는 왕이지만 그 왕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이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주관, 김정은도 시진핑이도 모든 푸틴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이니라. 아멘. 큰 일을 보라. 큰 일을 보라. 시편 46편 10절에도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니라. 내가 세계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밀베는 때다. 밀베는 때는 5월 말경입니다. 날씨가 아주 쾌적할 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주십니다. 세상에 시리아와 터키에 그렇게 지진이 엄청나게 몇십만 명이.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미 생명을 거둬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숨을 조금이라도 쉬는 자는 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제발 숨 쉬고 있는 사람 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정말 우레와 비 이런 하나님의 심판. 어찌 인간 나약한 인생의 인간들이 어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데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여호와 목전에 범한 죄악 흠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되리라. 밝히 알게 되리라. 정말 우레와 비와 같은. 저는 지난주에 이날 이 말씀이 이루어가는지 이성미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성미의 개그맨 간증. 연예인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성미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런데 우레와 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한 것처럼 계모 밑에서 어릴 때 엄마를 잃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어릴 때 계모로 시작해서 정말 진짜 사랑을 모르고 자랐고 근데 아들한테 이성미가 또 이제 예전에 남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외국 가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냥 막 가는 하여튼 욕을 그렇게 심하게 했대요. 네가 배뜨기가 부르니까 그 지랄이지 이 새끼야 깡패 될라 그러냐. 너 깡패 돼. 그따로 했다가 깡패 될 줄 알아. 거지 될 줄 알아. 네가 계모한테 잘하질 않아서 배뜨기가 불러서 밥을 가진 욕을 다 했대. 가진 욕을. 복에 겨워서 뭐한다. 뭔 놈의 새끼야. 그랬다가 그따위로 했다가는 깡패밖에 더 되냐. 네가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 지랄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욕을 해댔대요. 애는 애대로 더 타락이 되고 그리고는 교회 가서 그냥 울고 불고 부르짖고 난리를 치고 해도 하나도 안 변하더래요. 또 기도하고 와서는 또 애한테 막 퍼대고 애는 애대로 또 나가서 안 들어오고 학교도 안 가고 완전히 타락된 깡패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어느 날이가 그렇게 울어댔답니다. 울면서 하나님 저 아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했더니 네가 말한 대로 됐지 않냐. 네 입술로 말한 대로 다 됐지 않냐. 뭘 찾느냐. 뭘 구하냐. 네가 깡패가 되려지 않았냐. 네가 거지 새끼라 그러지 않았냐. 네가 그냥 계모 밥을 얻어먹어 보아라. 뭐해라.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학교 가봐라. 거지밖에 더 되냐.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뭘 말이 맞냐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자기가 소름이 끼치고 놀랬는지 민수기 14장 28절에도 그랬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들으신 대로 행한다는 게 어떤 기질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이요. 그 권사님이 정말 자꾸 그냥 말을 아주 안 좋게 해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애들한테 그냥 너무 심하게 말을 막 해서, 그래서 정말 진짜 그 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마음대로 내 자녀인 것처럼, 내 소유물인 것처럼 그저 상처 주고 상처받은 대로 말한 대로 다 됩니다. 애들 그래 놓고는 그대로 됐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냥 또 그걸 가지고 싸우십니까? 바로 그게 뭐냐? 우레와 비를 보내사 정말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십니다. 이성미도 자기 죄악을 크게 깨달았어요. 자기 죄악을 크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한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최수정 그 매형 조 목사님, 그분도 아버지한테 매 맞고 자랐답니다. 몇 대 맞아라. 그런데 이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최수정 매형이 목사 됐는데도 아들을 그렇게 때렸대요. 몇 대 맞아라. 똑같이 자기 아버지한테 맞은 것처럼.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무릎 꿇게 하고 애꿎게 하고 정말 아들한테 무릎 꿇고, 이성미도 아들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대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 죄다. 정말 엄마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엄마가 너한테 안 할 소리 못 할 소리를 다 했구나. 정말 용서해다오. 그리고 진실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아들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대. 그 다음날로 학교를 가더랍니다. 최수정 매형 조 목사님도, 제 조문영인가 그 목사님도 그 다음날로 애가 달라지더랍니다. MC 보는 아나운서 그 집사님도 정말 애가 노랑머리 파랑머리 빨간머리를 하고 다니다가 그 기자 집사님이 회개하고 통회한 다음부터 바뀌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고 부모가 깨지고 부모가 무너져야지 자꾸 보여지는 이렇게 정말 이뤄가는 우레와 비를 너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죄악이 큼을.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18절에도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여호와의 사매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이 12장에서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진실하게 하나님께 엎드려라. 사울을 너희들이 오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처럼,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복종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그래서 모든 백성이 19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항상 이래요. 이 모든 백성 중에 나는 아니에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항상 지도자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 죽지 않게 하소서. 진짜 죽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죽은 걸 두려워하세요. 이 세상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이 죽는 걸 두려워하세요. 내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은 걸 두려워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낸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은 걸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기록되지 않은 걸 두려워하라. 하늘나라에 기록이 됐는가를 기뻐해야지, 우리가 죽지 않게 해서 밤낮 죽을까봐 두려워, 망할까봐 두려워, 병날까봐 두려워.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망이야. 예수님은 영생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도 보여지는 사무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래서 정말 나의 왕.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경고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참으로 이렇게
정말 인간관계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20절에 사무엘이 말씀하신 거는 정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간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모든 걸 잊어버리시고 너희를 궁유가 자비로 사랑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같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군가가 어떤 원수 같은 관계일지라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거 저는 그걸 생각해요. 그래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래 이렇게 이뤄갔지. 그러면 아무리 못돼 처먹은 거 있다 하더라도요. 다 희석이 돼요. 다 희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미운 사람도 없고 그렇게 뭐 사랑스러운 사람도 없고 정말 이렇게 부부도 마찬가지고 예 고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저 그냥 그 잘한 거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해. 제가 주변에 보면 하나도 잘한 거는 기억이 안 해. 그리고 조금 말 한마디 잘못했어 막 왼수 대 왼수. 저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참 어느 때는 아유 잘한 것도 생각 안 하려고 해야죠. 너무 그냥 막 이러다가 그래서 아유 아니지 이러고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21절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서면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며 헛된 것을 따르려 그들은 헛되니라. 헛되니라. 나의 왕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왕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 나의 헛된 왕 의지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정말 예전에 보니까는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왕이야, 왕.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요, 좀 이렇게 출세 못한 사람, 연예인이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유명한 배우 또 뭐 선배다, 형제같이 지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지내냐, 그러고 아주 뭐 대단하게 여겨, 대단하게. 무슨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어떤 정신 빠진 여자 예전에 얘기했죠? 가수 임영웅이 아주 그냥 나의 왕이야. 임영웅이가 나의 왕이야. 어떤 그냥 중학생이 아이돌 어떤 가수가 나의 왕이야. 방석부터 뭐 컵부터 다 그 남자 사진이야. 이 어떤 아줌마는 그냥 막 텔레비에 나왔는데 난 창피해서 혼났어요. 아주 그 사람 나오는데. 집안에 예수님 사진이나 없던가 십자가를 없던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전부 임영웅 사진이야. 전부 임영웅이 선전 나온 거 다 받아들이고 사다 드려. 남편이 그렇게 뭘 끓여 먹고 싶다는데 안 끓여줘. 임영웅이가 뭐 된장찌개 좋아한다. 그래서 된장찌개만 끓인대요. 그러면 정신병자예요. 귀신 들린 영. 7 귀신 들어간 영이야.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이 나의 왕이 임영웅입니까? 정말 정신병자들 이 땅에 너무 많아.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런 정신이에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인가 미쳐. 어디인가 빠져. 자족하지 못하니까. 잠언의 말씀에도 그랬어요. 꿀 먹은 걸로 족하게 여기라. 먹은 꿀로 족하게 여기고 그걸 족하지 못하다 하여서 찾아다니면 그때 가서는 이단에 빠진다는 거. 여러분 나의 왕 바로 뭐예요? 자기 집착, 자기 착각, 자기 의, 자기 교만.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는 2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으니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 가르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사무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쉬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거. 기도가 없는 자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호흡이에요. 날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안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됐든 간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기도입니다. 말씀, 교제입니다. 함께 심서야 함께 같은 영을 이뤄가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그랬죠.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나니 여호와의 힘으로만이 이뤄가는, 그게 바로 기도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자, 이렇게 기도를 이뤄가고 선한 일,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자, 저도 이 말씀을 나도 이 길을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섬기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전히.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으로 인해서 다 멸망하였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12장 전체에 사무엘의 고별 인사입니다. 고별 인사. 정말 너희가 원해서 그렇게도 애굽에서도 구원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고 때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나의 왕을 원했다. 그래서 사울 왕 세웠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사울 왕도 잘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12장 전체 사무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 나라의 질서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정말 지도자,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믿는 자가 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지 아니하고 나라법도 이뤄가지 않고 이뤄간다면 다 죽는다는 거. 사울도 죽고 너희도 죽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선한 것과 가르치기에 우리는 모든 은혜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장 이제 사울의 몰락되는 장입니다. 이제부터 13장부터 이제 사울이 이제 몰락됩니다. 이렇게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스라엘 다스린 지가 2년째. 왕위에 올라간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변질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요 누구나 앞장에서 우리 사울 봤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인격적입니까? 얼마나 괜찮은 남자입니까? 정말 불량대들이 예물도 안 바쳤는데도 잠잠했습니다. 어떤 말도 잠잠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암몬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사울을 왕이라고 하지 않는 자 누구냐 다 나오라 했다. 이런 날은 사람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참았습니다. 이렇게 부모 효심도 가득했고 형제 우애도 좋았고 이랬던 사람이요 예외가 없어요. 높아지면 착각해요. 높아지면 변질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날마다 깨어서 복종하고 내 몸을 쳐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다 못 살던 사람이 잘 살면은 정말 못 봐요. 정말 정말 누구 말 따나 주제 파악 못한다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걸 다 겪었어요.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 굉장히 크게 이제 시집 와가지고 큰 집에 이제 주택에 이제 100평 가까이 이제 상도동에서 이렇게 주택 넓은데 애들이 다 마당에서 놀아서 잔디가 다 까져버렸는데 동창들 모였다면 우리 집이었고 모여라 하면 우리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은 생각하는데 상처 준 사람 같은 사람은 기억 못해요. 상처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저는 그렇게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보다 좀 여유가 있었던 친구 늘 그 친구 신세를 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대요. 딴 친구한테. 이 인간은 악해요. 아름답게 봐주면 돼. 미국에 간 그 친구는 저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 나는 네가 잘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나는 너가 잘 사는 게 너무 내가 소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제가 처녀 때 고생을 해서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그러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어느 친구가 그러더래요. 딴 친구들은 지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나갔다고, 눈걸 쉬어서 못 봐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정확히 한 게 없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요, 뭔지 모르게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 정말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나를 알겠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누구한테 말 잘못해도 막 찔리고, 누구한테 말을 잘못해도 뭔가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예, 내가 괜히 이런 말을, 굉장히 찔렸겠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 예,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성령이 함께 하는 자 외에는요, 누구도 모른다는 거. 누구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 그러면서 13장에 사울왕, 예, 2년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 3,000명 택하여 3만 명이 3,000명을, 2,000명은 자기와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각기 장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침해해.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일을 들은지라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이, 그래서 모두 그러면서 5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여,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병사와 마병들이, 예,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모래같이 많이 몰려와요. 그러고 나니까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다 도망갑니다. 은밀한 운동에 숨고,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다, 예,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떨어. 보기만 해도 두려워. 그저 우리 아이들은 그냥, 예, 시험에 뚝뚝 떨어지는데 저 집 애들은 그냥 시험에 뚝뚝 붙어. 그냥 저 집 남편은 그냥 무엇이든지 잘 이루어가는데 우리 남편은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들려지는 소리에 손 떨리고, 들리는 것에 보이는 대로 손이 떨려지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구가 어떻게 됐다 하면 막 불안하고,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 한국의 교육이 그거죠.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거죠. 누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고, 누가 이루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루어가야 돼. 세상이 블레셋입니다. 세상의 블레셋 사람입니다. 방황하는 땅, 예, 허망한 땅,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근데 이런 자들을 보고, 예, 다 숨어버리고, 건너가고, 떨고,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아.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 다른 데로 이사가. 그래서 히브리 어떤 사람은 또 요단을 건너가요, 도망가.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만 쫓고 갔을 때는 걸어갔습니다. 물 위로. 물 위가 세상이죠. 그런데 풍랑을 보면서 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것만 해도 얼마나, 예, 감사한데. 그 풍랑을 봐서 팍 빠져버려요. 지금까지 걸어온 건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블레셋 같은 사람을 보고요. 거기에 나의 가치관이 없고, 나의 목적이 없고, 나의, 예, 그 의지가 없어요. 다 블레셋 사람 보고 떨어. 도망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는 아닐까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아닐까요? 그래서 사울은 3회를 이제 기다립니다. 제사장을 기다립니다. 사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1회 동안 기다렸으나 끝까지 인내해야죠. 끝까지 기다려야죠.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사울에서 막 흩어져. 막 불안하니까 흩어져. 전쟁은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들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사무엘이 이러 가는데 제사장은 안 오고 그러니까 모두가 뭐예요? 그 지도자의 그 백성들이죠. 사울이 서야 백성들이 담대해지죠. 근데 사울이 흔들리니까 사울이 요동하니까 백성도 다 요동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놀라운 그래서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이제 불안하죠. 사울은 뭐예요? 사람 중심, 백성 중심, 세상 가치, 세상 중심. 그랬더니 사울이 직접 9절에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요. 번제 화목제는 뭐예요? 번제는 헌신 희생. 자기가 죽어야 돼요. 화목제물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 화평을 이루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그때서야 사무엘이 옵니다. 드리고 나니까 사울은 뭐예요? 종교 중심.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이런 사람 사울과 같은 인격은요. 열심, 열정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또한 성질이 급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울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변명을 또 잘합니다. 사울 같은 자는요. 직무를 올거래 놓고는요. 변명을 잘해. 이기 때마다 실망을 주는 자예요. 자기 변명. 그러면서 남 탓을 하고 항상 불평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다 떠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다 변명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늦게 오셔서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딱 한마디 단순하게 깨끗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 되는데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이래서 얘네들이 저랬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고 항상 공덕여가 그러면서 끝절에서도 12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말이 많아요. 궁도덕이가.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이끌림을 하니까 군더더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 사울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 나의 모습. 늘 변명, 늘 기회주의, 늘 사람 말만 듣고 늘 사람의 종. 그때 사무엘이 이제 15절까지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때에 왕 5번이나 나옵니다. 13절에 왕이 망령때요. 그러면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영원히 세웠을거늘.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면 열일을 알죠. 하나님은 벌써 아셨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 세상의 백성들이 원하는 자,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 왕을 세우셨다는 거. 아멘. 처음에는 되어지는 것 같으나 그 본능, 본성은 언젠가 드러나요. 언젠가 본색은 드러납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인간은 악하다는 거. 조금만 잘해주고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출세하면 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포장했던 거.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왕이 지키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을 것이니라. 엄청난 말을 잔을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10교회 중에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2장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며 잔을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며. 그래서 처음 만났던 마음, 처음 초심의 마음 항상 잃지 않아야 되는데 예외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 그 마음에 합한 자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정말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자신과 싸우질 않았다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랬죠. 예.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납니다.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사울은 회개가 없어요. 이제부터 전혀 기도가 없습니다. 회개도 없고 통회도 없고 참회도 없습니다. 예, 기도가 없는 자가 사울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열심히 드려. 종교의식, 인본주의. 또 사울이요,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세워봐. 또 백성을 씌워보니까 600명. 600명 숫자는 뭐죠? 인본주의자. 인본,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 600명이 3,000명에서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 예, 다 떨고, 숨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600명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일 싹은 사망이라고. 점점 이제 13장부터는요, 점점 사울이 이제 패망합니다. 사울의 가문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사울의 영이 아닌가? 다윗의 영인가? 나는 어떤 사무엘의 영인가? 어떤 영을 지배받고 있는가? 어떤 영이 나와 함께하는가? 사울은 완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 세상에 속한 자, 종교성이 강한 자, 사울이에요. 그와 함께한 자, 다윗과 함께한 자, 내내 나오죠? 사무엘상에서 내내.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어요. 내 안에 사울 왕이 죽어야, 내 안에 사울의 영이 죽어야,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 영이 죽어야 다윗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사울과 아들 요나단 함께한 백성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 민막스에 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니까 노략군은 특공대, 쉽게 얘기하면 특공대, 사울이요 특공대, 블레셋 특공대들이 세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쟁에 일하려고 아주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앞장 11장에서 사울이 아주 그냥 전쟁에 전신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는 그 준비도 하지 않냐고 사울이 지금 블레셋이 다 특수부대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하니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의 영들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은요, 더 준비하고 더 예비하고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을 이기렵니까? 잡혀먹죠. 맥혀먹죠. 그러니까 다단계에 빠졌다, 악의 뭐에 손해봤다, 뭐에서 넘어갔다, 뭐했다, 다 잡혀먹어요, 잡혀먹어.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약었는지요. 이 모든 칼, 창, 삽, 도끼, 괭이,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게 했어요.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더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만큼 블레셋의 그 모든 영역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 버리고 블레셋 땅에다 버렸어요. 버리면서 몇 점 얼마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먹었어. 괭이, 삽, 그게 다 뭐예요? 전쟁의 도구인데. 갈아서 써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요, 날마다 에베소 6장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사단이 산길잘 쳤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무기가 되고 있는 갱이, 삽, 부삽, 도끼, 새, 23일을 무딜 때에 무딜 때까지 있었다는 거. 오늘도 날마다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적용으로 날마다 길들여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삼킬 줄 찾고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어요, 사단들이. 다 먹혀요, 다 먹혀. 먹혔는데도 먹힌지도 몰라. 예, 먹힌지도 몰라. 그러고는 부모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애들 탓하고, 예, 전부 남 탓해. 22들이 싸우는 날, 때가 왔어요. 언젠가 전쟁이 와요. 부도가 납니다. 암에 걸립니다. 예, 망합니다. 예. 그저 애들이 세상을 따라가가지고 미쳐서 돌아갑니다. 싸우는 날, 때가 왔어요. 내가 날마다, 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전신값을 입었다면, 딱 때가 와도 아멘 하고 나갑니다. 전쟁에. 다 이겨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몰라? 싸우는 날, 사울, 요나단 함께한 백성이 손에 칼,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있었더라. 이렇게 사울이 전쟁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더만. 참, 예, 지도자가 자기만 무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예, 이긴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부삽을 가지고 있어. 자기만 창과 칼을 가지고 있어. 자기만 창과 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칼과 창은 전쟁의 도구잖아요. 칼과 창은 뭐예요? 말씀이죠. 나만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백성들에게는 가르쳐주지를 않아. 자식 전쟁이 이렇게 감당해라. 부부 전쟁은 이렇게 감당해라. 시부모 전쟁은 돈 전쟁, 재산 전쟁, 자식 전쟁, 이거는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창과 칼만 있고 창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 줄 몰라. 전부 신학대학 나왔습니다. 외국 참 유명한 대학원도 다 나왔습니다. 아주 성경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박사가 누구, 어느 유명한 사람 격언을 다 압니다. 그러나 점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 다 아는 지식은 가득해. 논리와 이론은 다 알아.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가르치질 못하고 있는 사울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13장 전체 정말, 예, 정말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13장에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4장에서, 예, 이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 항상 건너편 마주보고 있는 사람, 건너편, 예, 항상 전쟁이야. 사촌이 전쟁이고, 부부가 전쟁이고, 형제 자매가 전쟁이고, 이웃하고 전쟁이고, 교회도 교회끼리, 이웃 교회끼리 전쟁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예, 이렇게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건너편 블레셋 사람 부대로 건너가자 5번이나 나와요. 요나단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 은혜 충만한 자. 요나단과 무기 든 자예요. 예. 사울은 600명이나 있어요. 히브리인이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그래서 나의 블레셋 건너편에 있는 자, 나의 친척, 친구, 가족, 상사, 예, 직원, 누가 있습니까? 늘 전쟁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2절의 사울은요, 변들이 미그로네,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예, 그냥 안주하고 있어요. 안일하게 하고 있어요. 깨어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 전쟁을 피하고 그냥 모르겠다. 여기서 그냥 쉬자. 그러면서 아히야는 3절 전체, 예, 패한 가문의 아히야 제사장, 이런 제사장에게요, 어떻게 이뤄가야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심한 이 사울의 모습, 너무나 기회주의, 너무나. 아히야는요, 3절에 족보는 대단합니다. 대단한 족보지만은 패한 족보의 가문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 망신당한 가문이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전에도 어떤 집사, 우리 집안에 4대가 목회자다. 4대가 목회자면 뭐예요? 내 신앙이 고백이 있어야죠.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리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람 자손이라 하지 마라. 예, 아브람 자손이라 하지 마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얼마나 가문 자랑합니까? 얼마나 가문 자랑합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그러면서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올라가는 데마다 바위가, 아주 험한 바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아무리 험난한 길일지라도, 아무리 건너 고통과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보세스라는 뜻은요, 미끄럽다. 세네라는 뜻은요, 뾰족한 가시다. 정말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내 앞에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뾰족히 말을 찌르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끄럽게 빠뜨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 때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어디 가도 좁은 길, 어디 가도 십자가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거를 마다하고 끝까지 올라갔다는 거. 끝까지 무기 든 자 소년은 뭐예요? 훈련된 자. 전신갑주를 입은 그 소년 한 사람과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 다함을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지라. 이 요나단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요. 그래서 6절에도 또 그래. 이게 매번 나옵니다. 6절에도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르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 약속받지 않은 자. 이게 자존심이에요. 우리 믿지 않는 자에게 망신당하지 말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게 하자. 제가 그랬죠. 맨 처음에 시집에 갔을 때 우리 부모 욕먹이지 말자. 부모 없이 자랐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 욕먹이지 말자. 이게 나의 신조였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욕먹이지 말자. 이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욕먹이지 마세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만월의 만명되게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무기 든 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정말
날마다 묵상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기대하고 저를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은요.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만나면은요. 그냥 하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언어가 같아. 언어가 같아. 정말 이렇게 정말 몇천 명, 몇만 명이 듣는 것보다 우리 남편이 그전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을 통해서 듣는 몇십 명, 몇백 명, 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듣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이뤄가는 사람이다. 정말 1시간 넘도록 2시간 가까이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진짜 알고 길 거다. 알고 길 거다. 정말 그래요. 몇만 명 성도들이 모였어도 허울 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가짜들 많은 것보다 저런 몇십 명이든 몇 명이든 다 듣는 사람들이 지킨다면, 행한다면 이렇게 요나단은 무기 든 자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고 죽고자 하면요. 같은 영 일꾼들을 붙여주셔요. 마음이 하나라는 거. 마음이. 그래서 이 요나단이요. 표징을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8절부터 10절까지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라 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올라가자.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그러면서 올라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고 우리에게 표징이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는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두 사람이 올라와요. 가당치도 않죠. 어이가 없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사사기 6장 어떻게 기드온과 300명? 뭘 가지고 갔죠? 창과 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항아리 안에 횃불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몰라요. 정말 온 세상을 온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까진 거 하나 못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지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겠냐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저는 이게 그렇게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기드온도 얘기했죠?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 불안한 거예요. 이기게 한다 하더니 인간이게. 그랬더니 하나님 그냥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양털 한 뭉치에다가 타작마당에 주변은 땅에 마르게 하고 양털에만 물이 적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양털에 물을 짜니까 한 바켓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에 물이 적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도원이 나간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오라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무리를 든 자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정말 올라오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거 너무너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두 사람이 할까? 건방을 또 올라와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시편 37편 5절에도 그랬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리라. 의를 빛같이 나타내리라. 시편 121편에도 여호와 우리를 돕는 자요. 내 우편 내 그늘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 출입을 지키시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13절에서부터요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찌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지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고 그 가파른 돌산을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기어서 이렇게 비참함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 정말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요 가진 수치 부끄러움 당할 때가 많아요. 무시, 멸시, 천대, 비웃음
정말 이 돌을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 얼마나 손이 까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상처.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흔적이 있으세요? 예수의 아픔이 있으세요? 그저 좋은 거 좋게 잘 되는 것만 원하세요? 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요나단이 13절에요. 요나단이 먼저 본이 됐어요. 요나단이 먼저 상처를 보여줬어요. 비참함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정말 고백하기 싫은 거. 정말 요나단처럼 정말 엎드려서 기어 올라가는 거. 정말 상처받은 거, 무시당한 거, 멸시당하는 거. 여기서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그렇게 힘이 된다고 해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내 자존심 생각하고 창피한 거 생각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죽대도 좋아요. 묵살돼도 좋아요. 오직 예수만 나타난다는 거. 바로 요나단이 이런 본이 되었다는 거. 그랬더니 함께한 자도 무기된 자도 따랐더라. 그 주인의 그 종. 사울도 그 주인의 그 종. 똑같아.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그랬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느 누구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 거 연연하지 마세요. 숫자 많다고 성도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 교회가 작아도 정말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볼품없는 목회자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목회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나단 같고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지도자라면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전에 저거 했던 권사님이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광양에 있다가 서울에 온 그 권사님이 부부가 동네교회 조그만 교회래요. 성도들이 몇 명 안 된대요.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남편이 여기 다니자.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그 교회를 가는데 정말 말씀 중심으로 오직 말씀 몇 명 안 되더라도 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해. 너무 은혜를 받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곳곳에 이뤄가고 있다는 거. 그랬더니 요나단과 무기든 자 이렇게 20명이 죽었습니다. 14절에 20명이나 쳐 죽이고 그러면서 온 땅에 15절에 공포에 떨렸고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면서 16절에는요, 사울 무지함 좀 보세요.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래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인본주의자들 사울이 또 아히야에게 패한 그 족보의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래. 하나님궤를 가져오래. 종교성. 마치 부족처럼. 소동이 점점 심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제사장이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래. 이런 사울이에요. 이런 사울.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 도망갔던 자들 숨었던 자들 요단을 건너갔던 자들 동편에 건너갔던 다 그들이 돌이켜 다 돌아왔어.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멘을 지나니라. 아멘. 베나멘은요, 이 지역의 이름은 헛된 집이라. 베나멘 국경사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날
그날 베날벤을 지났더라. 우상의 집, 헛된 집. 오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나의 우상 베날벤을 지나야 승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정말 기회주의고 세상적이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중심, 사람의 중심, 백성들이 사울을 왕을 원했기에 그 수준에 맞게 세워준 사울 왕처럼 오늘도 이 세상이나 가정이나 그 수준대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요나단 한 사람과 무기든 자 그 한 사람과 참으로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블레셋 사람 보기만 해도 질리고 블레셋 사람만 보기만 해도 쫓아가고 도망가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종근성, 거지근성, 노예근성으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정말 썩어지는 자존심은 다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믿는 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